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우리 죄를 위해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와주셨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늘날 십자가, 오늘날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 동안의 시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몸부림을 알게 하시고 그 몸부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하려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주님이 더욱더 나타나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버거울 때도 기쁠 때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오늘도 내 삶에 끌어 들어와서 충분히 족한 인생을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내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입니다.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늘 문 여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한 달의 은혜 가운데에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들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날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옥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의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나의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내게 드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임을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그루터기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루터기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살아서 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보혈의 피를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주님의 길을 살아가고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섭니다.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용단, 거룩한 용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이상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득불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원치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뭘 자랑하냐? 자 보세요. 주의 환상을 자랑하는 주의 환상 그리고 계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봤던 환상과 내가 봤던 계시단 말 안 해요. 주의 환상. 주님의 환상, 주님의 계시.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봤던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냥 이끌고 가셔가지고 나는 안 보고 싶은데도 주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이 내가 봤다가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셔서 나는 안 보고 싶었지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어디가 있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상, 내 계시가 아니라 주의 환상, 주의 계시.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다. 누구 걸? 주님의 것.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득불 너네들이 봤다 그러잖아. 근데 나는 내가 본 게 아니야. 주님이 열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셨지요.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익하나마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너네들 쓸데없는 걸 자랑한다. 나는 이걸 자랑한다. 너네들 스스로 봤다고 했지만 나는 보게 하셨다. 누가 그분이 나는 그래서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한 게 아니라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저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너네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줘도 너네들이 스스로 봤다면서 그냥 너네들 자랑이지 나는 내 자랑이 아니야. 주님의 자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이 이 오타시아인데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비전. 그러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환상은 육체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 계시는 여러분 아포칼립시스인데 이 아포칼립시스 이것은 뭐냐? 레벨레이션이에요. 영어로 레벨레이션. 가려졌던 것을 벗기는 거예요. 이미 가려졌는데 이걸 뭡니까? 벗겨버리니까 보이지는 거죠. 가려졌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이렇게 꼭 보진 않아서 꼭 보진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가려졌던 거 지금까지 내가 몰랐어. 왜 몰랐을까? 가려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열려져 버렸네. 가려졌던 것이 열려져 버렸다. Revelation, Apocalypse. 이게 뭐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인다. 그래서 지금까지 닫혔었던 것을 하나님이 영안을 열으셔서 보게 하시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눈을 감아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열리다는 거죠. 유레카, 열린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환상과 계시, 그런 부분들이죠.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환상입니다. 주의 계시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계시도 아니고 내 환상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아져서 깨달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줘서 봤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자랑이냐? 하나님 자랑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다. 특별하게 특출나게 내가 잘나서도가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쓰시기 위함이라면 당신에게 마음에 든 사람에게 이렇게 똑같이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해요.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요.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가짜 교사들은 가짜 사도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봤다고 하니까 주님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나는 봤다요. 뭘 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님 보여주셔야죠. 주님이 보여주세요. 주님이 나와야지. 내가 봤다는 거 그것은 틀린 거예요. 안 보고 싶어도 주님이 열어주셔도 봐주게 됐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는 누가 돼요? 주인은 누가 돼요? 내가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주어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의 삶 속에서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죠. 내가 살아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숨을 쉬게 하시니까 살잖아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어가 누구냐?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은 자기 봤대. 보니까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뭘 봤냐? 가짜를 본 거예요. 헛것을 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헛것을 잘 봅니다. 헛것을 어떤 사람이 보냐면, 내가 너무 간절하게 그걸 구하면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 귀신이 다른 걸 갖다 줘버려, 헛것을. 너무 간절하게 여러분, 특별하게 이거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때로는 귀신이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열매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려고 보여주십시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가로에 뭐라고 적어졌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안다는데 그 한 사람이 자기거든요. 자기인데 객관화를 시킨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본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객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삼층천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 빼가지고,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영혼만 빼가지고 가셨는데, 나는 잘 몰라. 근데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육체를 갖고 삼층천까지 가서 하나님 만났는지, 아니면 내 영혼만 갔는지는 나는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을 말해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하신다. 겸손한 자들은 내가 했단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우리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 내일 내가 만나요? 살아있어야지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몇 년 후에 이거 합시다. 이거에서 꼭 단서가 있어야 돼. 단서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그때 살아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합시다. 근데 보통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언제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잖아요. 항상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거였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언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거든요. 그가 14년 전에 자기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한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 14년 전이 돼요. 자신이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본 것은 마게도냐에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뭘 씁니까? 고린도후서를 쓰잖아요. 지금 이 서신을 쓰잖아요. 고린도후서를 쓴 그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연대기를 놓고 이 시점에서 14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충 언제쯤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일 때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잖아요. 다소에서 지냈던 마지막 시기거든요. 다메섹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도 여러분 살기가 등등이 갖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여러분 살기 등등해서 잡으러 가잖아요. 다메섹 선상에.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꼬꾸라지잖아요. 강한 여러분 햇빛을 통해서 꼬꾸라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꼬꾸라지잖아요. 그 뒤로 뭡니까? 아나니 안수를 통해서 비닐을 벗겨주고 그때부터 이안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네. 그걸 이제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이 핍박한 사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이 또라이가 했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죽이려고 하니까 성에서 강쥐를 태워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강쥐를 태우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아라비아 강야에서 가서 영적 훈련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누가 죽이려고 그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일단은 예루살렘 형제들 일단은 사울아 가 있어라. 어디로? 네 고향에 좀 가 있어라.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그때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잖아요,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이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아, 우리 이제 동력을 같이 한번 해보자. 때가 되니까 동력 한번 해보자. 청하는. 그때까지 사울은 어디에서 지냈다? 다소에서 지냈다. 다소에서. 그 기간을 딱 따지면 만 13년이야, 만 13년.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울이가. 얼마나 박실갑니까? 사울이가. 박사학위가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5개나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도시로 가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도시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특출나게 잘난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입도 근질근질했겠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독대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그때 3층쯤에 다녀온 거예요. 엄청난 고독과 이게 14년 동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잘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갇혀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그때 하나님을 훈련한 시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 시기. 그때 3층전에 다녀온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내가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내가 모든 걸 다 깨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건 다른 거예요.
광야 같은 힘든 그러한 시기야말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겸손해진 은총, 그레이스, 은총을 입은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혹독한 훈련이었지만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런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셨다.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저 인생 끝나버렸구나. 그렇게 할 정도로 내가 집안에서만 콕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 없는 시간이 결코 없다는 거죠. 무가치한 시간이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 기간은 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뭡니까? 영적 훈련을 시키는 그런 혹독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삼층천을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분별하게 하는 계시하는 닫혀있던 곳이 가려졌던 곳이 이제는 열려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층으로 있는 줄 그렇게 안 거예요. 세 층. 우리가 지금 보잖아. 하늘에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우리가 지금 하늘 보이잖아. 공중하늘. 그거 첫 번째죠. 첫 번째 층. 그 위로 올라가면 하늘 위에 뭐가 있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그것이 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층. 그리고 여러분 가장 높이 올라간 3층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가 3층, 3층. 그래서 3층층.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유대 묵신 문학에서는 여러분 말기 때는 여러분 7층까지 있다고 그래요. 하늘이 7층까지. 근데 7층이고 3층이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3층천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귀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분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고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러잖아요. 그가 낙원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3인칭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갔어요. 이끌려 간 거예요. 이끌려서 간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 세상의 언어들은 잡음이 많아. 잡음이 소음이 많다는 거예요. 시끌시끌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르지 못할 말이를. 여기 낙원이 나오잖아요. 낙원은 파라데이스였잖아요. 파라데이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한쪽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데이스였어.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데이스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 천국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 먹어요. 영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도 갖고 갑니다. 근데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여러분 한계된 거, 여러분 몇 년짜리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너무 막 잘 바르고 잘 할 필요는 없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속사랑. 그러니까 뭡니까? 부활체로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 잘 모르잖아요. 부활체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우리 천국 가서도. 천국 가야죠. 먹죠. 못 가면 못 먹는 거죠. 생명 열매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낙원에.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에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좋게 보이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본 사람이 이 땅의 것을 여러분 배설물로 취할 수밖에 없죠. 왜? 하늘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라 너무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여러분 제한된 목숨을 여러분 주님께 내놓아버리는 거예요. 이끌려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내 발로 간 게 아니라 이끌어버렸어요. 내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안다. 이게서 나는 모르거니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거 여러분 한 번밖에 우리는 안 나왔지만 원문에는 2번 나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2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만 하나님께서 빼가고 가셨냐? 삼층천으로. 아니면 내 육체까지 끌고 가셨냐?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거야. 너무 귀한 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안 것을 가장 귀한 걸로 알 것이다. 예수를 위해서 난 다 포기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코람대 앞에서 뭘 말하겠어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걸 본 이상 뭘 말하겠어요. 변화선에서 베드로가 봤지만 주님의 영광을 봤지만 뭘 말하겠어요. 셋을 짓고 집을 짓고 이쪽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뭐 한마디라도 합니까? 내려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사울이가 항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뭔 말이 필요했겠어?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 인간의 말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는 그냥 잔소리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게 돼버렸어요. 모든 궁금증이 그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궁금증이 지금까지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박식한 사람이.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모든 것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의 필요가 더 이상 언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가히 엑세스티 가히 이건 뭡니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필요 없다는 거 말이. 내가 말을 한들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겠냐. 내가 구체적으로 표현한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다 설명을 한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죠.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신비역화 시킬까 봐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가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때로는 신비한 경험을 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신비한 경험 자체를 가지고 울어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걸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체만을 가지고 신비주의자로 빠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신비한 경험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체만을 위해서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만을 위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니네들이 이걸 봤으니까. 이걸 들었으니까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뭐 신비하고 그 자체만 내놔봤자 뭐 그랬어요.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 세상에 말할 수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나 자랑 안 한다.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 강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끌어 갔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자랑해야 돼?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걸 결국 누구 자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6절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한다. 참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은 뭐만 안 되냐면 나를 신처럼 배우할까면 나 더 이상 말 안 할 것이다. 그래. 내가 너무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 걸 다 너네들과 다 쏟아버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다 보니까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짓을 못하겠다. 말 안 한다. 입 딱 닫아버려요. 근데 너네들 가짜들은 너네들 거짓 사도들은 뭘 봤다 다 얼마나 우려먹냐. 수십 년을 우려먹고 있네. 가짜니까 그래. 나는 말 안 한다. 왜? 말했다가 내가 신격화 되니까. 너네들은 신격화 되기를 원하잖아. 너네들을 좋아하게 만들잖아. 우상시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본질적으로 달라.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밝혀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게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보셔야지. 왜 나를 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커.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줬다? 가시 줬다. 가시. 그 가시가 뭐냐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잖아요. 너무 자만하게 하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왜 그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언급을 했는가? 이제 그 목적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 자체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런 영적인 은혜를 하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자기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셨냐? 육체의 가시를 던져주셨음을 자랑한다는 거야. 그걸 자랑한다는 거야. 왜요? 주님께서 내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근데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사자라고 하는데 뭐냐?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선상 다마스커스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모르겠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벗겨지고 이런 눈에 있는 그 비닐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 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한 빛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생 동안 안질이 있었다. 눈에 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간질도 있었대, 간질도. 그냥 간질이든 안질이든 간에 여러분. 사탄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예. 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리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두시고자 그렇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 제발 이걸 걷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딱 3번만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딱 네 은혜가 내게 좋게야. 딱 한마디에 더 이상 그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좋게 그거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것, 무엇인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도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욥을 갖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 그러나 욥 자식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10명 자식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허락하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풍비박산이 돼버리잖아요. 아내도 뭡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병만 남아서 그래갖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아짝으로 긁잖아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 어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아 그러나 내 종 욥에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사단도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자식을 주잖아요. 그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더 갑절로 또 다시 재산을 불어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방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도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가 하고 싶어 자꾸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그것은 네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단의 사자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육체의 고난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왜 우리에게 육체에 이런 힘든 부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이 있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저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연약함 때문에 뭐냐 여러분 더 자고하지 않아요. 맞아 나 약한 존재지. 나는 먼지야 더스트지.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제가 몸이 연약했을 때 그걸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요 막 팔팔 거리고 하면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가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해서 한 줄 알지. 근데요, 감기 끼면 와도 내 몸이 힘들어도 여러분 주여, 주님 앞에 나가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정신이 나갔는가 봐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때로는 저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떠나가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갑니다. 어떤 고난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겪는 고난은 내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짐 엘리엇 알잖아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이 에콰도르에서 여러분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은 여러분 일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뭘라고 가갖고 죽냐. 뭘라고 뻔히 식인종이 그 나라 가가지고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본인들에게 5명 다 여러분 총이 있었어. 총이 있었는데 총 안 썼어요. 그들이 창 갖고 오잖아 창 갖고 와서 여러분
죽이려고 할 때 총으로 쏴버렸으면 자기는 안 죽어. 이 좀비사들은 5명 안 죽어요. 근데 뭡니까? 총을 갖고 있어도 총 안 쏴잖아요. 그대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왜 죽음을 죽었냐. 막 사람들 그렇게 비방했어요. 가가지고 숨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죠. 거기서 뭡니까? 죽인 사람이 목회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화가 되었잖아요. 거기가 결국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한 영생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이 목숨, 유통기한이 있는 이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바보가. 내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부어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위해서 쓰고 소년과 관계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곳에 단순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가 육체의 질병일 수 있는데 또 뭐냐. 사도 바울에게 핍박과 위해를 가했던 대적자들. 사람이라고도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시들이 뭐였냐.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들은 질병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십시오. 질병 때문에 나를 막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살고 건강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주님 어쩔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또 그러네 하나님. 어쩔까요 저. 참 사람이 실수가 많아도 아버지 참 이렇게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니 하나님 참 부끄럽게 짝이 없네요. 참 어쩌면 좋습니까? 이 부끄러운 부분 수치스러운 부분 아버지 예수의 보혈 아니면 나 가려줄 것이 없네요 하나님. 어쩔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사도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라고 뭐 별볼 일 있겠어요? 연약한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도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육체는 힘들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들어오면서도 올라오면서 제발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에너지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 이런 부분들 없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는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설교 끝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지 않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의 드러남이 강합니다. 야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고 저는 나와요. 이 단을. 여러분들 모시겠지만은 주님 붙들어 주세요. 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있고 말을 안 할 뿐이지만 여러분. 네.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든지 간에 육체의 질병이든지 간에 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들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죽었지 않냐. 허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육체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힘이 없어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빠서도 못하는 거예요. 다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미혹이거든요. 다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먹게 해주십시오. 일에 치이다 보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네요. 하나님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입술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가족 도와주세요. 교회 식구 도와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육체 가시 그러잖아요.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가시가 있단 말이죠. 그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있다는 거죠. 왜 이걸 주님이 허락하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 주신다는 거. 연약함이 없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교만하기 쉽단 말이죠. 누가 그랬어요? 루시퍼가 그랬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사단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정말 천사처럼 착하고 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질 때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사단이 되어져 가냐? 우리가 여러분 교만할 때 사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약함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의 인생의 해결자, 솔루션이 누구냐 여러분. 솔루션이 되신 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들이. 그것을 주심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룩한 신호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곳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강구했지만은 그것도 응답이더라. 안 고쳐준 것도 응답이더라 이 말이에요. 안 고쳐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자고하지 않게 해서. 내가 해주란 대로 해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죠. 너희는 그거 해결해주면 절대가 안 돼. 그래서 해결 안 해줘.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 내 병 좀 갖고 가주시고요. 제발 내 병 눈을 치료해 주시고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도 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요. 딱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해. 알겠습니다. 그래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안 고쳐줘도 충분하다. 내 은혜는 너에게. 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인이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시켜 먹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시켜 먹으려고 한다면 고쳐줘야죠. 왜 환자 만들어갖고 합니까? 근데 뭡니까? 오케이, 예스, 예수님 알겠습니다.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아멘. 나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을 더 찾게 하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의 생명을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을 사랑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주님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계획이셨군요.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그쵸?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섬세하시고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no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yes만 되는 게 아니라 yes도 응답이요, no도 응답이요, 좀만 더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니까 아멘 하고 간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시기에 언제인 줄 아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살려줬다가 가져 죽어요. 아무리 전문가라 한다 할지라도 수영이 전문가라 한다 할지라도 죽어요. 왜? 그 힘이 있다 보니까 눌러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뭡니까? 콜라병이 돼서 꼬까꼬까 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 이제 죽네 하고 빠질 때 수영 선수가 가가지고 목만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겠다고 막 주님 내가 살겠다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너 그래? 너 풀이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 역사하셔. 저도 해보니까 제가 막 해보니까 여러분 안 되더라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뛰어봐도 사방팔방으로 해봐도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막으시면 다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울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이으시더라고요. 이제 방법이 없네, 길이 없네 했을 때 어쩔 거야 하나님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빠져 내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빼고 주님 바라봤을 때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원뜻이 뭐냐면 장막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장막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좋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장막 쳐준다는 거예요. 텐트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나의 독수리 날개로 너네들 덮어주게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네 해봐라 이 말이죠. 네 해봐.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당신의 자녀의 목소리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불쌍히 여깁니까? 눈물을 쏟고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펑펑 여러분 대성통곡할 때도 있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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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그래요. 내 주님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주님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닿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텐트로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나밖에 없다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셨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돌돌 감으셔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 그러면서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딱 내려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내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투하면 내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로 나왔냐면 전투하면 여러분 내가 깨진대. 깨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엎어져 보면 여러분 내가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하고 싸워야지 하나님과 싸우면 우리는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텐트를 여러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어요. 가시가 다 있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되겠어요? 안 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가시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가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시게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약한 것이요. 그게 강하다는 게 뭐냐.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는 거.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들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가시가 와, 막 가시가 쑤셔대는 거야. 나에게 힘들어요. 내 삶을 막 가시가 와가지고 막 톡톡 찔러대는 거예요. 힘들어. 내 마음도 힘들고 아파. 그러니까 어떡하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뭡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제는 손 들었어요. 항복 포기 항복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 생활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가시가 찾아오면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주님 앞에 오는데. 근데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처럼 광팍하고 교만하다는 겁니까? 자신이 죽어야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겸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뭘 줍니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 범위 안에서.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대상,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대상 뭡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막 그러잖아요.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솔하게.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걸 알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철저하게 진솔하게 그대로 낱낱이 아뢰며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 알았다. 해보면 내가 오케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네가 강을 지나가든 네가 뭐 바다를 건너가든 네가 불리로 건너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맙시다. 너무 교만하지 맙시다. 때로 우리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왜? 그때 내가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했던 그런 깨달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깨달아져서 복된 인생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됐네요. 연약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 나로 충분히 채워봐라. 넉넉히 이 힘든 것도 이겨나갈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300장 우리가 주님께 한번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에게 우리에게 족하게 임함을 선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제가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또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든지 간에 그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약함 때문에 울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최후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아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연약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 감사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와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더 알고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하다 바에서 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낸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므로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패를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아뢰고 간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소서. 어떠한 제목으로 드렸던 모든 아버지시여, 예물들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십시오.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에 가정에 그 가정의 떡반죽 그릇에 차고도 넘치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믿음까지도,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까지도 체험하고 공급받아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연약한 곳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에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자 우리들의 머리들아 장기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할지어다. 우리의 오장 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게서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속속에 밖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정상적인 세포들로 다 바꿔질지어다. 얘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관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경추와 모든 허리 디스크 증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자르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모든 혈관은 모세 혈관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서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세균들, 악한 세균들,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에 예수께서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시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시고 사단의 가시를 허용하시며 더욱더 정결하고 성결한 그릇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나의 약함이 오직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와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